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조건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19절,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아름다운 땅을 주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주신 것입니다. 안전과 평안, 좋은 땅과 풍요로움, 심지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시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따르고 떠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하십니다. 남편의 것이 모두 아내의 것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남편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외도를 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외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보았던 말씀 중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헐벗은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울부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매우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들, 산당을 지은 것들, 음란한 것 등 이들이 지은 죄의 목록은 수만 가지일 수 있지만 이들의 죄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들의 모든 죄의 결과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놓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실망하고 또한 슬퍼하셨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셔도 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행동을 돌이켜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돌아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죄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된 행동을 고치고 하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의 행동을 돌이키고 고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해결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해야 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러한 이해가 반영되어진 회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의 정확한 반성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드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그들의 죄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새벽녘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 마음이 간곡하게 느껴지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강력한 마음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이 돌아올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저울질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 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몸만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시죠. 즉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런 것 같이 행동만 잠깐 바꾸고 변화되어지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영원한 구속, 진정한 구속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남녀노소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앞으로 주어질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진정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백성, 남자를 넘어선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말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바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행동을,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